우리 에스라서 10번째 강의, 이제 오늘로 에스라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에스라서를 공부해 오면서 강조했던 게 두 개의 성전, 제가 1장부터 6장 사이에서 보이는 성전,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주도하에 세워지는 그런 스룹바벨 성전,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 제2차 귀환제로 돌아온 그런 에스라가 주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것은 율법 중심의 삶을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배우게 되고, 그 가르침 가운데 그 사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스룹바벨이 세운 그 성전, 그것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선이 함께해서 세웠습니다. 그런 성전이 세워졌지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 유대 사회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에스라를 보낸 거죠. 학사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의 개인 율법 교사였던 그런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귀한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이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깨닫게 하고, 그 가증한 일을 벗어내고 그 사회를 개혁시키는데 이제 이 에스라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성경에는 뭐 그런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으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성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번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에스라서를 종합하고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의 운명, 한 민족의 운명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과연 얼마만한 영향력이 있는가? 내 기도가 그야말로 얼마나 기도발이 있는가?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자신의 너무 연약함을 보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도 보고, 내 기도에 그런 열정도 믿음도 없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해결해야지 될, 우리 공동체가 해결해야지 될 그 문제가 산처럼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기도할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이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일 때 내 자신은 쪼그라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잃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크면은 그런 믿음도 상당히 줄어들고 우리가 기도 생활에 참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내 자신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한 사람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개혁을 이루고요, 유대 민족이 그 가증한 일을 벗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유대 사회를 변혁시키는가, 그것이 이제 에스라 10장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이 에스라서 강해를 마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유대 사회의 변혁은 에스라의 기도 덕분이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예배할 그런 유대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기에
그 성전을 세울 때 그 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비어있고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에스라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에스라는 죄 짓지 않았어요. 지금 유대 민족들이 짓고 있는 가증한 죄를 에스라는 전혀 짓지 않았어요. 그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이 갖고 오는 그런 어떤 우상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가증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에스라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이 에스라는 바사 지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율법 교사였어요. 그만큼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고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그 바사에서 누리던 모든 지위와 그 모든 부와 그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그런 권세를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고향이지만 아무것도 사실 주어진 것이 확실한 보장이 없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상당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온 거고, 자기는 분명한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성전 중심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율법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와 같은 분명한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번제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자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선민으로서 그 공동체의 그런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어떤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가, 특별히 그 머리 되는 방백과 장관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접하고선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 사회가 그렇게 가증한 일을 많이 도모하고 있었어요. 자, 에스라의 입장에서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계를 생각하면은 이 에스라는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에스라의 마음에는 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민족을 살리려 왔는데 지금 현실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상황처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울며 죄를 자복했다. 이 죄는 에스라의 죄는 아니지만 에스라는 그 민족이 짓고 있는 죄를 자기의 죄로 여겨서 거기서 지금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통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에스라가 엎드려 울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게 여러분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또 뭐 겉옷도 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긋하게 돌아갈 때 환영했잖아요. 그 환영하는 무리 틈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너머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성경 표현에는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환호하는 그 사람들 너머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표현이 어떤 거냐면 에클라우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라우젠이라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슬픔 가운데 가장 깊은 그런 슬픔을 표현할 때 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그 환호하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내리실 그런 심판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보시기 때문에 자기를 환영하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같이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악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은 그 민족의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에클라우젠, 슬피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여기 오버랩 돼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가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을 때 먼저 와 있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았겠어요? 같은 동족이니까 환영받았을 거예요. 근데 환영하는 그 사람들 뒤로 보이는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이 지금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느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마침내 세웠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 같은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었던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현실을 비춰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벌써 있을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이 모습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앞에서 그렇게 골라오젠 슬피 울었던 그 제목과 이게 오버랩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에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피 울면서 죄를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혼자 그렇게 그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슬피 울 때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그랬어요. 한 사람이 나서서 죄의 실상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을 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의 그런 자복하고 애통하는 모습에 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으로 모여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통곡 소리가 그 백성들의 심부를 찔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자의 애통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보면서 자기의 죄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애통할 때 그 애통은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애통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크게 통곡하는 것, 함께 통곡하는 것은 이게 뭐 에스라 한자 나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이 그 백성 위에 임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한 거죠.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서 자극받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많은 백성들 가운데 통곡하는 이들이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여기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느냐.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그 가운데 일하시니까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것, 남녀노소가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같은 덕망 있는 사람, 학식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그 죄를 깊이 느끼면서 탄식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본 것이고 자신들의 허물을 보니까 그제 가서 통곡이 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통곡하기 전에는 그들은 그 사회가 그렇게 다 흘러가니까 같이 그 분위기에 어울려서 그렇게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에스라가 통곡하는 이 일과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도 같이 통곡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도자의 참된 회개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영적 부흥을 이루는 촉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기도는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일하시면서 이런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유대 사회에 만연한 그 가증한 일을 벌이고 개혁이 이루어나가는 물꼬가 트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모였잖아요. 에스라 주변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와서 통곡한다고 하는 것은 에스라의 지도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다음에 에스라 10장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모인지라. 그리고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모여들인 사람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우리의 죄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여기까지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그 무리의 대표로 지금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지금 슬피 자복함이 울는 에스라에게 바로 이 스가냐가 나서 얘기하는데 스가냐는 누구예요? 여히엘의 아들이다. 그럼 여히엘은 누굴까요? 26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여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여히엘이 같은 동일 인물로 생각되는데 이 여히엘은 바로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급 가운데 한 명인 사람인데 이 여히엘이 이방 사람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드린 그런 사람으로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히엘의 아들은 뭐예요? 이 스가냐는 바로 그의 아버지 여히엘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런 집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냐가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에스라 주변으로 모이는 그 무리 가운데 이 스가냐가 있었던 것이고, 스가냐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스가냐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스가냐가 이렇게 그 에스라에게 나서서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스라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 스가냐, 아버지의 통혼 사실에 대해서 매우 죄스러워 생각했고, 그 아버지가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을 지금 스가냐는 하나님 편에서 보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야. 그 아버지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이 말씀이 이해되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해석되지 않을 말씀이 너무나 많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어떻게 지금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들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아버지를 정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 스가냐가 지금 에스라가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통곡하고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스가냐를 세워서 한 사람이에요. 많은 무리 가운데 오늘 10장에 보면 스가냐가 에스라를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 민족의 죄를 보면서 자기는 대단한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그 개혁을 이루려고 하고 이 사회가 율법 중심의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신이 연구한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에스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여히엘은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 아들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죄를 인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조력자들을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된 것은 모세를 도와서 그 팔을 들어줬던 두 사람 있죠. 그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려고 하면은 그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도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인지라 손을 계속 들고 있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힘들어서 손이 내려올 때쯤 되면은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줬어요. 모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그 손을 받쳐줬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손을 들게 하고 했으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크게 이루어질 때는 바로 이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어서 조력하고 도와주고 세워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뤘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이 개혁을 이루고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볼 때 바로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가 개혁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가냐는 가려져 있는 사람이지만 에스라는 나타난 사람이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스가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냐는 하나님의 택한 에스라를 격려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3절 4절에서 이 스가냐가 한 일을 한번 같이 여기 한번 상고해 봅니다. 자, 이건 스가냐가 지금
에스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곧 내가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지금 이게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뭐 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서 자복하고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에스라에게 많은 무리가 모였고 무리 가운데 한 명 스가냐가 지금 에스라에게 하는 얘기예요. 에스라여,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내 주는 하나님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그 명령을 떨며 준행하고 있는 자가 지금 누구예요? 그게 지금 에스라예요. 그 에스라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그럼 에스라가 무슨 가르침을 주었어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은 이 지금 유대민족 가운데 특별히 방백이나 장관들, 리더급 인사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가져온 가증한 것을 섬기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르쳐준 건 뭐냐면 지금 그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그들의 가문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당신은 주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가르친 대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통하는 에스라 주변에 많은 무리들,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대표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아내 자식을 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일은 당신이 일어나서 주장할 일입니다. 당신이 이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도와줄 테니 당신이 앞서 행하소서. 지금 이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 민족이 지금 보이고 있는 가증한 일, 이 현실 앞에서 에스라가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먼 곳을 찾아왔는데 현실이 이렇게 암담했을 때 에스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지금 어떻게 이 스가냐가 대표로 나서서 우리가 당신을 따를 테니까 이 일은 당신이 일어나서 해야지 될 일입니다. 당신이 주장해야지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내모는 것, 자식을 끊어내는 것, 이건 당신이 해야지 될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으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스가냐 한 사람이 에스라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지금 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인 에스라, 그를 도와서 조력자가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위대한 일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하다 보면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수월하게 순풍에 뒀다는 듯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꼭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큰 프로젝트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온 자체가 이미 여기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단이 지금 잡고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이방 통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온 거니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큰 프로젝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때 그 순간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스가냐 같은 조력자, 지금 에스라조차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스가냐 같은 조력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에스라에게는 아주 큰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이 에스라에게는 이런 스가냐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바로 우리들이 내가 모세가 되려고 하지만 말고 내가 에스라가 되려고만 말고 내가 스가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서서 하는 거는요, 이게 여러분 많은 저항이 있어요. 가장 앞서 나가는 이 프론티어, 이 개척자는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 있어요.
이걸 뚫고 나가지. 근데 개척자의 정신이 없으면은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뚫는 과정에서 상처받는 심령도 생기는 거고 또 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또 이렇게 덮어주고 다시 회복시키면서 나갈 조력자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또 뚫고 나가는 그와 같은 사역자가 상처를 입을 때가 있는데 이 상처 입고 에스라처럼 이렇게 엎어져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스가랴 같은 사람, 이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유대 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스가랴는 아버지가 여히엘, 그가 이방 여인과 통혼했고 그리고 그 통혼한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에스라가 와서 그런 문제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슬피 우는 장면에 스가랴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편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이제 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행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그 일을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이 앞서가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좌초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때라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어지고 완전히 엎어질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실 조력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내게 어떤 정말 확실한 소명이 있다고 하면, 내게 주께서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에스라처럼 성전에 엎어져 통곡하는 거예요. 성전에 엎어져 통곡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뭘 할 일이 없는 거야.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야. 에스라 율법 학자지만, 그러니까 에스라가 한 일은 성전 앞에서 엎어진 거예요.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도록 행하시는 것,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이방 여인과 혼인을 강력히 금지한 까닭이 뭐예요? 이방 여인과 혼인을 강력히 금지한 까닭은 유대 남편에게 미칠 그런 악 영향,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룰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한 거, 이게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방 여인을 그 아내로 삼게 되면은 교육은요, 유대 사회에서 교육은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그 정통 유대인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분명히 그 아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 율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아버지의 아내가 이방인이면은 그러면 그 아버지의 소생을 유대인으로 보는 것은 좀 이게 문제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야.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아이를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아이들 양육할 때 보면 내가 배운 지식을 갖고 아이들 양육하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그 어머니가 된다고 하면 어려서부터 들은 그런 우상 섬기는 것들, 뭐 그런 문화들,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정통성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그렇게 엄중하게 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이 유대 상황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아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로 사회 전체가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 지도급 인사가 그렇게 행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에스라는 율법이 너무 정통하기 때문에 그 사실의 그 심각성을 알고 이렇게 성전 앞에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에스라가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각 가정에서 그 이방 여인을 내몰아라.
이방 여인을 끊어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방의 아내와 자녀들을 추방하는 것은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무자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면서 타지로 떠내보내는 하나의 분리였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서 유대 사회와 끊어내는, 분리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 자체를 정화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그 조치에 대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한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아내를 내쫓고 자식을 내쫓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참 힘든 일이야. 도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정말 안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 공동체를 정화하고 그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가 참 힘들다, 이거 너무나 어렵다 하는 그런 자각 속에서 이렇게 엎어져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5절 말씀 보세요. 자,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이 말대로 행하기로 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에 그랬어요. 이에는 뭐예요? 에스라가 지금 누구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스가냐, 그죠? 스가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당신의 가르침에 우리가 따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엎어져서 슬피 울다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말대로 행하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파 대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지파 대표자들에게 지금 이 스가냐가 한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회 지도급 인사들인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지파 대표자들에게 맹세하게 하라. 네가 지금 말한 대로 이방 여인을 내쫓고 자식들도 내쫓을 것을 그렇게 맹세하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나가는지 잘 보세요. 에스라는 죄를 보고 먼저 엎어져서 통곡했어요. 그리고 스가냐가 와서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명령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럼 맹세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10장 6절에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셉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통곡하고 애통하다가 스가냐를 만났고, 스가냐는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라가 요청한 것은 지도자들이 그럼 맹세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슬피 울다가 스가냐를 만나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는 다시 기도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금식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은 음식을 절제하는 정도를 금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에스라는 어떻게 금식을 했어요? 근심하며,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완전히 단식을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게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지도자들에게는 맹세케 하라. 아내를 내어먹고 그리고 자식들도 그렇게 끊어낼 것을 맹세케 하라. 근데 이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솔직히. 인간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에스라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맹세케 하라 하고서는 자기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완전히 더 철저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 금식하는 거예요. 물도 음식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묻는 그런 일을 지금 에스라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부여된 비전 때문에 이렇게 에스라는 스스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까이 엎어지고 부복하는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 사회를 개혁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자기가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내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야. 가정을 완전히 쪼개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감을 가지고 에스라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에서도 어떤 개혁을 이루어서 새로운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어떤 새 시대를 열어보려고 하면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혁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개혁한다는 것은 그가 그저 멋진 일이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일을 간다고 하는 그런 운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가정을 지금 쪼개야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자기가 그 일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오는지. 지금 개혁을 이루긴 이루어야지 되는데 그게 사명이니까 자기가 주어진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이라고요. 이걸 지금 이루어야지 자기 온 목적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행해 나가는데 너무나 큰 부담을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는 맹세케 시키고 자기는 금식하고 이렇게 지금 이 에스라는 개혁을 이루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 불편한 어려움을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한 가정의 그 미래, 그 한 사람, 그 가족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에스라의 그 진정성을 보게 돼요. 그 열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을 찢어낸과 동시에 당장 보이지 않는 이상을 잡는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신앙적인 용단으로 일관되는 게 많아요. 어떤 결정하는 거죠. 다짐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그 같은 동족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금식하며 들어간 이후의 일이에요. 에스라서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한 이후에 내리는 조치입니까? 지금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죠. 금식하고 나서 에스라가 지금 공포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한다. 사로잡혔던 자손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손들이에요. 이것은 그때의 수치를 잊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 에스라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 이건 그때의 수치예요. 무엇 때문에 잡혀갔는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자손들에게 금식 후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며칠 안에 3일 안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몰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금식한 이후에 에스라가 3일 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그 요청에 따라 유다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그 다음 구절 9절에서 12절 보면요, 여기 다 모이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에스라의 기도발이 먹힌 거예요. 그죠? 열심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민족을 생각하고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에스라의 열정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먹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3일 안에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이라고 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또 팔레스틴 지역에 가서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으로 그냥 80km 정도예요. 그냥 80km, 동에서 서로 80km, 북에서 남에서 80km 정도니까 그냥 3일이면은 사실 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3일이면 다 올 수 있는 거리야.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모이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재산을 정몰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 이 모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어쫓을 것이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조치 아니에요. 내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곳에 속한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여기서 내몰겠다고 하는 거예요. 3일 안에 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3일 안에 이제 그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에스라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방백들과 장관들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했던 그 말, 지도자에게 했던, 리더들에게 했던 그 요청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9절에서 12절에서 그 내용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자, 금식한 이후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미 리더들에게는 맹세케 했어요. 맹세케 한 것이 뭐예요? 이방 여인을 끊어낼 것을 맹세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죄의 실상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해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성전 앞에서 그 민족의 죄를 보고 꿇어 엎드려서 자복하고 그렇게 슬피 울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3일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그들을 향하여서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악을 끊어낼 것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유대 사회를 구원하는 거예요. 개혁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이 한 사람, 그야말로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대로 살았던 그런 한 사람이 그와 같이 헌신하고 정말 자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자복하고 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행위를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 스가랴 같은 사람을 세워서 지금 이 한 사람이 물꼬를 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막혔을 때, 뭔가 막혀서 나가지 못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뚫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한 것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주저하고 그냥 뒤에 멈춰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된 마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물꼬가 튀어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큰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개혁을 이루는 이 일에서도 지금 바로 이 스가랴 같은 한 사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물론 에스라가 더 큰 일을 했지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에스라의 그런 진정성과 열정을 알고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거기에 이제 당신이 행하소서 우리가 따르리라 했던 그 말이 힘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도급 인사들이 먼저 맹세케 하고 이처럼 그것도 부족해서 이 지금 에스라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더 청했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선포했을 때 이제 일사불란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기스르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역으로 하면은 12월이에요. 이건 한겨울이란 말이에요. 12월이 겨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이때는 이 일기적으로는 어땠냐면은 우기 때예요. 겨울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추울 때 비를 맞으면서 그들이 행한 일과 그리고 큰 비 때문에 그랬어요.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그랬어요. 이게 떤다고 하는 것이 그냥 추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큰 비가 내리는 것, 그 12월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어떤 징계같이 여겨지면서 그 한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떠는 거예요. 추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의 죄를 보면서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요청하는 이방 여인을 끊어내라고 하는 그 요청을 그때 모든 백성들이 들으면서 마땅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동의하고 그들이 에스라의 지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그때 소집된 총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범국민적 동의 아래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절 더 살펴볼 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기 15절에 보면은 여기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해서 네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냥 뭐 네 사람의 반대는 사실 전체 회중이 찬성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모든 일이 사실 뭐 만장일치가 어디 있어요, 민주사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반대했는데 왜 반대했는고, 또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은 그 에스라가 내린 조치가 너무하다고 하는 거죠. 한 가정을 잘라내고 한 가정을 완전히 이게 파탄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세속적으로 보면은 한 가정이 완전히 파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휴머니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휴머니즘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휴머니즘을 가지고 또 접근하잖아요. 교회 어떤 사역을 할 때 인간적인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막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가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그냥 그런 얘기만 들으면 휴머니즘이니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나눠놓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민감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휴머니즘적인 어프로치에 그냥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 율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인간적인 이와 같은 그런 도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죠. 앞서서 일할 때 분명히 이 길이 어떤 하나님의 일이요, 사역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참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큰 일을 행할 때 이런 반대 없이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적어도 이 4명은 참 애교를 봐줄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마땅히 우리가 행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일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가증한 일이 끊어지고 유대가 개혁을 이루게 되고, 이제 에스라가 주도하는 그런 율법 중심의 사회, 하나님의 말씀이 강처럼 흘러가는 그 이후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봐요. 가정에서 아내를 끊고 자녀를 끊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못하겠어요. 에스라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갖고 그 일을 결단하고 자녀와 아내를 끊어냈다고 하면은 에스라가 하는 그런 율법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잘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 사회가 이 에스라를 주도한 그런 이제 율법 중심의 사회가 변화돼 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에스라서에서는 1장에서 6장 사이에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 지금 여기 성전 이 털을 지금 다 닦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에스라를 공부할 때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 에스라서를 지금 계속 연구해 오다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일치가 거의 지금 다 헐어졌어요. 이제 옛 건물은 다 헐어졌어요. 여기 이제 새 건물이 세워지게 될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이 1장에서 6장까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거기도 있었어요. 난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할 때 눈에 보이는 성전 세워졌고, 또 이렇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7장 이후에 에스라가 와서 현실을 보면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면서 백성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스가냐가 일어나고 스가냐의 동의를 얻었고 또 지도자들의 맹세케 하고,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비가 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스라는 자기의 뜻을 전했고, 이 악에서 돌이키자, 이방인을 끊어내자 하는 요청을 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마땅히 그리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의하면서 함께 이 에스라의 개혁에 동참하는 이 위대한 장면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룹바벨 성전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예배할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은 예배할 자가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을 세움과 동시에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자.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되는 이 성전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정말 이 모든 이민사회, 마이애미주에 있는 이민에서 사회에서 그냥 오아시스처럼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을 잃은 많은 영혼들이 그 빛을 따라서 오는 등대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와 함께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새로 세워지는 이 성전 위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 10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세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 잠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